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그것들을 보내리니 엘리사의 질문에 삼이 엘리사가 사다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누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자신의 임지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막의 황량함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 처음 실려와가지고 사막 가운데 놓여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대부분 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마침내 그녀는 견디다 못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또 그이가 떠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것도 싫고요. 이것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저는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서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첫 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렇게 짧은 글을 써서 편지 답장을 보냈는데 이 딸이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이제는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감옥의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별, 밤중에는 별이 보이겠죠. 이런 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바라보면서 지능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막의 꽃과 선인장에 대해서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선인장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막에도 가면요 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막에도 가면은 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 가면 뱀도 자라고 도마뱀도 있고 그 뜨거운 사막에도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뜨거운 사막에도 선인장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복무가 다 끝날 때쯤에 그녀는
사막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막 가운데서 낭망하고 살기 어렵다, 실망하고 침략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사막에 대해서 공부를 한 끝에 사막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저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아람에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에 있는 자기가 종살이하고 있는 주인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제는 전도를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비록 그렇게 감옥 같은 그런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람 땅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아마는 아람 나라의 강하고 용감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 전쟁을 했을 때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왕은 이 나아만의 사람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또 존경을 하고 국민들이 존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으로 훌륭한 장군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몸에 한센병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가 너무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병이라 요즘은 나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센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끔씩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다녀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놈뚝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35세 때 그 동네에 들어갔었는데 그 동네는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를 지도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무슨 냄새가 많이 나? 닭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온 동네가 다 닭을 키우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때는 한센병은 다 나아가지고 흉터만 있는 그런 코가 납작하기도 손이 오그라들기도 이 사람들이 닭을 키워서 이제 그 알을 내다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이제는 몸이 다 나았지만 흉터만 가지고 있지만 한 동네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구에 가면 칠곡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죠.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주 심한 피부병이 있으면 어디 가서 약을 지우느냐, 칠곡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바르는 약을 가져오면 이 피부가 굉장히 빨리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이 걸리면 칠곡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연고를 가져와서 바르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렸다. 이 시대는 이 나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과 이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죠. 격리를 시켜서 아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뭐냐? 나병 환자는 일단 다른 사람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을 하고 있는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때는 좋은 연고도 없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저 불 속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일단은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가지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데 성 안에 사는 나병환자 성 밖에다가 내쫓아가지고 성 밖에 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참 이게 곤란합니다. 이 존귀한 장군 나만이 한센병이 걸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난감한 그런 시기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이 여자아이 때문에 나만 장군이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시험도는 그는 한여가 몸종이었는데요. 한여가 되었는데 그 소녀가 이제는 자기 여주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이 날 수 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인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는 포로로 잡힌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작은 소녀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소녀는 억울하게 잡혀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주인에게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했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지 않고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소녀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자아이가 안주인에게 전하고 안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나만 장군은 또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말이 전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왕이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시오. 홍케이 허락을 하고 이제는 나만에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금 6,000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몇 개라는 개자가 없습니다. 단 금 6,000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는 6,000세겔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금 6,000세겔은 이것을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노동자가 무려 65년 동안 일한 품삯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었던 거죠. 금 65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노동자가 6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둬야만이 이것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이제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람 왕은 나만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썼는데 내 종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작은 나라에 있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적 대국에 속하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에 나서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정상과 회담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 그때 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합니다. 안철수나 윤석열 같은 후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회담하는 것이 바로 누구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회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당선되면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나만을 보내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당황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아람이 이런 일로 인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철로 올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능력 있는 마술사를 곁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그 여자 이런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아람 왕은 듣기를 이스라엘 왕 옆에는 아마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람 왕과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아람이나 주변의 신들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오늘 아람 왕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처럼 우리가 이런 정성을 많이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돈을 많이 드리면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옆에는 실제적으로 마술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 하면서 이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왜? 자기 나라가 약하니까. 이제 이런 시비거리를 인해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람이 공략의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왕에게 신문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옷을 찢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나만 장군은 많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을 그리고 병거까지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굉장한 행차죠. 수많은 신하들을 걸어가는 굉장히 마차 소리 그때는 이제 도로에 가면은 마차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났겠습니까? 이런 마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이 자기 집에 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나만에게 요청하기를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만 전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신하들을 그리고 가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에 나가지고 자기를 만나주고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 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척척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행차를 하면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아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11절에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병의 환자의 손에 상처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쳐줄까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만 장군은 자기 앞에 나오지도 않은 엘리사에게 몹시 분노하며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메섹, 다마쿠스,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그런 땅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이 강은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요단강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에 비해서 더러운 흙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씻으면 되지. 왜 이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 하느냐.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는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만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곁에 있던 나만의 종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에게 옆에 있는 종들이 말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할 때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병이 낫는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이것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대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것을 지켜도 그대로 행했을 것인데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 왜 7번 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가고 한 6번쯤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7번이나 하라느냐.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는 7번 그렇게 이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7번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믿져봐야 본전이었기 때문에 7번까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물에 몸을 담갔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번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몸이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한센병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여수에 가면은 그런 동네가 있는데요.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그 환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들을 이렇게 치료했던 그분이었는데요. 사랑의 원자타는 거죠.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도 있고 한데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막 놀래요. 막 흉추가 모습 막 도망을 하는데 참 난감하더라.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데려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수까지. 그러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코가 찌그러지고요. 손이 막 손마디가 이렇게 손가락이 다 없이 요 손만 몽통한 요거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도 어떤 사람 눈이 퀭하게 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흔적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들의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주고 뱉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마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고름이 질질질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만의 지인은 아람의 군대장관, 오늘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게 되는 체험을 하기까지는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의 말과 나만의 종들의 간청이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만의 장군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제발 좀 들어가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만 장군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비가 좀 오면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그래도 그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가면은 그곳에 가서 그 흙탕물 속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세례는 그렇게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침례에 가면은 세례를 받고 우리처럼 머리에 물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가면 한쪽에 가면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직접 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세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만 장군도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와. 그것 때문에 그는 이제는 병이 낫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청한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7번 들어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를 많이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옷만 겉옷만 살짝 벗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바랐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직접 와가지고 손에 상처 부에다가 그 환부에다가 손을 넣고 치료를 해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서 씻으라 그것을 전해줬다. 엘리사 선지가 전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먼저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체면을 무시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어렵지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그 엘리사는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만은 아람의 강과 이스라엘의 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람의 신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고 큰 소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땅덩어리도 제일 큰 나라였죠.
미국과 견주어도 조금도 뒤지지 않은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강함도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그렇게 콧대가 높은 나라였더라.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조만간 G7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민 소득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점점 쇠퇴하고 우리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가 있지만 아주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잘 살죠. 한국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한국 전쟁 때문에 살판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때부터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된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가 크게 부흥한 나라는 일본밖에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난 후에 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와도 이 몸이 깨끗해지나 안 되나 보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때려 부숴버릴까? 그런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만은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는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냥 돌아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나를 고쳐주었는데 이제는 선물을 줘야 돼.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큰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 갔습니다. 이것은 아람의 신앙을 따라 마수사의 집에 예물을 드리기 위함과 똑같은 것들로 이 엘리사에게 이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되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만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제발 좀 받으세요. 제발 좀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로또에 당첨해도 이만한 돈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받은 은혜는 결코 물리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나만을 치료한 일이 아람왕과 나만의 생각한 것처럼 이것은 마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그 선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마술사들이 문제 해결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의 신이나 마술사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만약 엘리사가 나만이 가져온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면 4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만의 장군이 주는 선물은 뭐 작은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아주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은 나만이 주는 그런 예물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는 나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했지만 나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왕이 민문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람 나라에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얘는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을 모시고 이제는 민문의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절을 하면 저도 어찌라도 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죠. 나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민문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겠지만 자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엘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와 비교 선상에 놓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참신이라는 것을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드는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하여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만은 성공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격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치료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제는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소녀와 같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하의 이 어려운 고수도 그 잘난 사람,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한 이 어려운 고수도 7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만 해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아는 것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는 그때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부자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에게 하나님을 알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감옥같이 답답한 곳이라도 진흙을 보지 말고 별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하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삶의 현장 거기에서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열방보다 크신 분이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공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참 신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참신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